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의 날이란 아기를 낳은 지 8일이 되어서 받는 할례의 날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은 산모에 관한 것이죠. 산모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녀는 2대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나 산혈이 깨끗해지기까지는 아직도 33일을 더 지내야 합니다. 앞에 1회와 합하여 40일이 되는 것이죠. 이 40일이 차기까지 성물을 만질 수도 없었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여자아기를 낳으면 기한은 2배가 되죠. 80일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산혈이 깨끗해집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은 번제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는 속죄제로 드리는데,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습니다. 24절에 보면 마리아는 비둘기 한 쌍을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형편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정결 예식을 위해 남편 요셉과 아기 예수와 함께 성전을 찾습니다. 그때 경건한 두 노인을 만나죠.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이르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는 이렇게 시작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과 또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나라라는 이야기죠.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고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죠. 메시아의 예언을 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시므온은 이어서 성령에 사로잡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만민이라는 단어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넓히실 구원의 지평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이 시므온의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모든 육체는 시므온이 말한 만민과 같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서 열방과 땅 끝이란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누가복음이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의 저자와 같죠. 그의 관심은 이방 선교였습니다. 시므온은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흥하겠지만 그를 거부하는 사람은 패한다는 이야기죠. 이 말도 이사야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십자가는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이지만 십자가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본래 예정된 대로 심판의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바로 그 심판의 마지막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류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가슴 아픈 예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말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실 때 그 아래에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인데 35절의 말씀처럼 이 일을 통해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시금석으로 구원을 선택할 자와 멸망을 선택할 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등장하죠. 이번에는 여자 선지자 안나입니다.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나이 계산은 개역 성경의 나이 계산과 차이가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당시 결혼 정년기인 14세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가 과부가 된 것은 21세. 그리고 84년이 지났으니 지금의 나이는 105세 정도가 된 것이죠. 최근의 주석가들은 개역 성경에 있는 후자의 의견을 더 지지합니다. 84세든 105세든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 기간 동안 줄곧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는 것은 분명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디시라는 여자 선지자를 존경하는데 그녀는 과부가 되고 105세가 될 때까지 수절을 한 여인입니다. 안나는 그런 의미에서 유디처럼 신뢰감이 있는 여인으로 등장한 것이죠. 그녀도 선지자고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죠.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가랴가 예언했던 것과 같은 메시아의 매우 중요한 사역이죠. 사가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약의 율법에는 두세 명의 증인으로 사실을 확정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두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노인 선지자와 아기 예수의 등장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전의 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의 기도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죠. 시므온과 안나는 노인이지만 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젊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위해 암흑 가운데서도 기도해온 분들의 기도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노인이라면 힘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간절한 바람으로 새로운 시대에 역사할 새로운 인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도 놓치는 법이 없으시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얼마나 인내의 삶을 살았을까요? 수많은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며 기도했던 그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심 뒤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법이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